책 한 권을 아주 감명 깊게 읽을 수 있는 책을 한 권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굼벵이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보시다시피 휠체어에 앉아 전신마비 환자인 황원교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마음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울컥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 깊은 감동과 감명을 느끼시게 됩니다. 원래 저분은 저렇게 신체 장애자가 아니고요. 신장이 185, 아주 키가 훤칠하고 체중이 80kg 되는 ROTC 장교였습니다. 천생배필을 만나서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약혼자와 함께 시골에 있는 고향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올라오던 길에 고속도로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이 황원교 씨는 목 아래로 전부를 사용할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가 됐어요. 너무 참 안타깝죠. 그런데다가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너무 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장례를 약속했던 약혼자는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다가 당신 멀쩡하던 아들이 저렇게 전신마비가 환자가 돼서 옆에서 아들을 간호하시던 어머니도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졸지에 하루아침에 이 황원교 씨는 낭떠러지 절벽 위에 선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분이 자기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내가 만약 그때 내 손을 5분간만 움직일 수만 있었더라면 나는 목숨을 끊었을 것이라고. 자살하고 싶었지만 자기 수족을 마음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자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완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돌봐줄 리가 없는 그의 곁에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자원봉사자 한 자매가 나타나서 그를 극진히 돌봐주기 시작하면서 완전 절망 가운데 있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려줍니다. 황원교 씨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되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인식과 함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영접을 합니다. 아멘 해드리겠어. 아멘. 아멘도 타이밍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분은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그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조력을 받으면서 이게 입에 붓을 물고 자판을 쳐서 한자 한자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뛰어난 영감을 가지고 쓴 시편이기 때문에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감명 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거든요. 많이 가진 사람도 절망하면 죽습니다.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희망을 말하기 시작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늘 제가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완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희망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유다 나라가 완전히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라가 회복된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선지자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멋진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VIP였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했는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증거하면서요 함께 은혜를 받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4절부터 말씀을 좀 읽어보겠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해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네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밧줄로 자기의 몸을 묶으라고 말씀합니다. 밧줄로 몸을 묶으면 수족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왼쪽으로 누우라고 말씀합니다. 손발을 완전히 밧줄로 묶인 상태에서 왼쪽으로 누웠더니 390일 동안 움직이지 말고 누워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룻밤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 5시간, 6시간 잠을 자는데 우리는 수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짧은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도 수없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몸을 뒤척이고 번갈아 누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밧줄로 묶인 상태에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버틴다는 것은 이거는 극한의 고통이죠. 당장이라도 몸을 반대편으로 누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39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또 말씀합니다. 오른쪽으로 다시 누우라고요. 오른쪽으로 다시 누워서 40일 동안 또 버팁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인하여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에스겔 선지자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해드리겠어. 아멘. 몸이 마비되는 고통을 느꼈겠죠. 사람이 한쪽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만히 장시간 누워있으면 피가 통하지 않거든요. 신체 부위가 마비되는 그런 극한의 고통을 느끼거든요. 390일을 누워있다, 40일을 누워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9절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하나님께서 누워있는 것만도 극한의 고통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루를 만들어 떡을 만들어 그 생떡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불에 구워야 떡을 먹지요. 근데 그 떡을 무슨 불에 구우라고요? 인분불에.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신가 싶어서 똥불에다가 똥을 말린 것에 불을 피워서 거기다가 떡을 구워서 먹으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좌우로 누워있는 것도 고통, 똥을 말린 불에 떡을 구워서 먹는 것도 고통.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지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너희가 나 여호와를 배척하고 너희가 그렇게 불순종하면 너희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행동이나 퍼포먼스로 말씀을 하셨던 분은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 그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점잖게 꾸짖으시고 점잖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에 다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다 쓸데없는 소리로 치부하고 무슨 메시지를 선포해도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통해서 그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똥불에 불을 구워 먹는 그 부정한 떡을 먹는 것처럼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그 부정한 이방인들의 음식을 그들은 먹고 살아야 했던 것이에요. 390일 동안 밧줄에 묶인 채로 누워있는 그 극한의 고통을 느낀 것처럼 그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그 극한의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이에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바람이고 다 우리들이 희망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편하게 사는 것,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편하게도 말씀하시고 편하게도 다가오시지만 때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견치 못한 고난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은 듣게 하시기도 합니다. 편한 것만 추구하던 우리에게 불편한 것을 주시면 우리가 배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불교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성철 스님이신데요. 이 성철 스님을 물론 수년 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불교인들이 그렇게 말씀하더군요. 이분은 우리에게 다가온 부처님이셨다고. 이분을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높이 추앙을 하는가 봤더니 성철 스님은 10년 동안 아무도 만나질 않았대요. 수행생활에 착수하면서 10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대요. 당신 어머니가 당신 만나러 와서도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대요. 아무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고행하는 그 주변에 철조망을 두르고 10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밥솥에 지어진 밥을 그는 16년 동안 먹지 않았대요. 솔잎을 따서 가루를 만들어 먹고 생살을 조금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먹고 16년 동안 그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8년 동안 그는 한 번도 누워서 잔 적이 없대요. 8년 동안 그는 이렇게 좌불이라고 그러죠. 앉아서 그렇게 잠깐 수면을 취하는 것이 고작이었대요. 우리는 밤새 자빠져 자도 피곤한데 이분은 8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자고 16년 동안 솔잎가루를 먹고 10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수행생활, 고행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편함에 자기 몸을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고행을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불교인들이 말하기를 우리 곁에 다가오신 부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방송에다 보도되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법회에서 그분이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숨이 산보다 더하여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로다. 우리가 볼 때 우리 곁에 다가온 부처님이었다고 추앙을 하고 있지만 그는 정작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높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로다. 지옥 가는 그도 그렇게 불편한 삶을 그렇게 자원해서 겪고 자원해서 이겨낸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것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우리 삶의 문화는, 환경은 모든 것이 다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단을 올라갈 때도 한 층, 두 층을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누르잖아요. 저는 엘리베이터 잘 안 탑니다. 그냥 3층, 5층까지는 그냥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지 왜 멀쩡한 다리를 놓고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습관적으로 타는가? 너무 편리함에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 있다 보니 불편함, 고통스러움,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어색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배척하는 이 잘못된 신앙의 구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은 편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편합니다. 쉽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선호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왜 몸소 당했는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보다 더 편리한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편리한 것만, 형통한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지 말고 불편함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예견치 못한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시고 믿음으로 수용할 줄 아는 성숙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살고자 하면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살고자 하면 불편함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VIP인가? 5장에서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극한의 수치를 견디면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머리털을 밀어라, 수염을 깎아라 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염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권위의 상징이에요. 권위의 상징인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극한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니까요. 머리털을 밀었더니 3등분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지요. 수염을 깎았더니 3등분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시지요. 2절 말씀에 보니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 날려버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 침략을 당할 때 3분의 1은 성 안에서 굶어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고 3분의 1은 칼로 맞아 죽고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솔직히 에스겔 선지자 자기 개인적으로는 하기 싫은 수치,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극한의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니까 자기를 온전히 순종하여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수치를 당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행동으로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조 목사야,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라. 그럼 바리깡으로 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수염은 뭐 맨날 깎는 거니까 깎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 이게 할 수 있는 일인가? 나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 수치를 견디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수치를 당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시잖아요. 왜? 그는 죄가 없으시니까요. 아멘 해드리겠어요?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수치를 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는 극한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고 뺨을 맞으셨고 온갖 말로 그렇게 무시를 당하셨지요. 수치 당하셔야 될 이유가 없는 그분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 수치를 당하는 것을 잘 참지 못하는 현대 교인들의 모습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로부터 자주 듣는 얘기, 마음에 들지 않지만 듣는 얘기가 있어요. 상처받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당신의 인격은 얼마나 연단되지 못했기에, 당신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지 못하기에 그렇게 상처를 잘 받는가, 그렇게 시험에도 잘 드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왜 그렇게 시험에 자주 들고 왜 그렇습니까?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인격이 단련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머리털을 밀잖아요. 수염을 깎잖아요. 수치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아니까 수치를 당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쉽게 상처받았다 말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다면 그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겸허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잘 받는 것은 마음과 인격이 단련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그만큼 허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쉽게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단련하시고요, 인격을 잘 단련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 옆 사람 격려하십시다. 진지하게 격려합시다. 상처 주더라도 받지 마세요. 교인들은 어차피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줘도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상처를 주고들랑 나는 안 받는다, 니나 받으라고 돌려줘버려요, 그냥. 혹시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다는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상처를 주더라도 받지 마시고 저한테 그냥 던져버리세요. 나는 상처 안 받을란 게 목사님이나 받아서. 상처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받는 사람이 더 문제잖아요. 시험거리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시험 당할 일이 천지백갈이지만은 시험 들고 만드는 것은 내 인격과 내 신앙에 달린 거 아닙니까? 이 정말 극한의 수치를 견디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수치 당하심도 생각하게 되고 너무 쉽게 상처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VIP인가? 이분은, 에스겔 선지자는 완전히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희생한 사람이에요. 에스겔서 24장에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멘.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빼앗을 것이니 절대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문도 모르고 에스겔 선지자는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신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불러가신 겁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얼마나 끔찍이 자기 아내를 아낀 사람인데 그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그런데 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에스겔 선지자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한 거지요. 너희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너희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너희가 그렇게 악을 행하면 너희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 다 내가 빼앗아 가겠다.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아들, 딸을 무척 사랑하시지요? 손자, 손녀를 너무 사랑하시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 딸, 손자, 손녀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그냥 불러가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아픔, 그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울 수 없었어요. 18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슬프지만 울지 못했다고 얘기죠. 이것은 너희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너희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면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통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것 다 빼앗기고 너희가 울고 싶지만 울 수조차 없는 극한의 고통을 너희들이 당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슬플 때 슬퍼할 수 있는 것은 은총입니다. 괴로울 때 괴로워할 수 있는 것은 은총입니다. 근데 슬프지만 슬퍼할 수 없는 것은 고통이에요. 괴로운 일이 닥쳐왔는데 괴로움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이중적인 고통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 이 희생은 고스란히 유다 백성들이 그 이후에 고스란히 그대로 당했죠. 에스겔 선지자의 희생을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마음에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도전도 생기고 참 감동도 생기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첫 시간에 황원교 씨 얘기를 했잖아요. 자원봉사자로 나와서 그의 불편한 몸을 그렇게 극진히 보살펴 주던 그 자매는 수녀가 되기로 했던 분인데 수녀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황원교 씨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고 황원교 씨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 아내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그는 이 입으로 철자 하나씩 두드리면서 많은 시집을 발간하고 많은 책을 출간을 했어요. 오늘의 황원교 씨가 있기까지는 그 아내의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어요. 이런 남의 희생을 들으면 참 감동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는데 막상 내게 그런 희생을 요구할 때 우리 자신들은 섬찟하기도 하고 뒤를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보통이죠. 제가 얼마 전에
KBS 뉴스를 보는데 스리랑카에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다가 불법 체류자가 돼서 오도 가도 못하던 이분이 얼마 전에 우리 정부 법무부에서 준 영주권을 받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 보고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내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불법 체류자가 됐는데 이분이 경상북도 영주 쪽에서 과수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험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보니 다가구 주택에 불이 났는데 불길이 너무 맹렬해서요. 아무도 거기 뛰어들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근데 저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죠. 90노모가 그 안에 있다는, 불길 속에 있다는 겁니다. 너무 불길이 맹렬하니까 누가 거기 뛰어들겠습니까? 근데 이 니말 씨가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서 90노모를 업어서 살려내죠. 근데 그 일을 하느라고 이분은 너무 연기를 많이 마셔서 아주 치명상을 입었어요. 이것이 이제 점점 알려지면서 아름다운 미담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분은 우리 정부에서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지만 정부에서 인정해서 영주권을 줬다고요. 아멘 해드리겠어. 아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름다운 희생이에요. 참 감동이 밀려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희생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섬찟함을 느끼잖아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적지 않거늘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생각할수록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희생이 어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가진 것도 내어 드릴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몸도 하나님 앞에 내드릴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